오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한번 다시 하십시다. 새벽에도 확인했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도 믿으십니까? 사람이 사는 세상이 이 세상뿐이라고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는 사람과 지금 여기서조차 부활을 누리며 사는 사람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어 천국에서 누리는 미래 부활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지금 부활의 삶을 살면 그 삶이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이 영광스럽고 위대한 부활에 사랑하는 우리 의왕가족들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의 삼남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어느 날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오래지 않아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베다니로 서둘러 떠나셨지만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장례식이 끝난 뒤였습니다. 뒤늦게 상가에 도착하신 예수님을 보고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은 마르다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말씀이 11장에 2번 더 나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고 미처 병문할 기회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니까 곧바로 장례 절차를 밟아 장례를 끝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병들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병들고 예수님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병들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죽는다고,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죽음은 육체의 한계 때문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을 단절시키는 그것이 죄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은총입니다. 부활은 죽어야 그리고 살아나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고 사흘 동안 죽음 가운데 계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3일 동안 음부에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모든 천사와 생물들과 장로들은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안희숙 사모님이 쓴 소설의 제목입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그런데 안 죽습니다. 죽음은 두려우나 절망은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절망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은 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고 어두움에 이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절망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돌무덤에 장사된 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끈으로 단단히 묶고 그리고 세마포 등등의 것으로 수의를 입혀서 그리고 바위 무덤에 안치합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땅에 묻는 매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이름이 있는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처럼 동굴 무덤을 파고 거기다가 안장을 하고 무덤 문을 가려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가까이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고랄이라고 부르는 육중한 무덤의 돌문을 옮기자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의 시신에서 악취가 진동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나흘이 되면 악취가 나는 것이 당연하지요. 저는 목사로 담임 목회를 할 때는 장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청년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좌를 할 때에 상여 밑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흔적들을 내 와이셔츠에 묻고 그것들로 힘들어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뿐만 아니고 어떤 이는 공동묘지에서 나를 날밤을 새우게 만드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그 일보다 그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이 월등히 더 어려운 것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은 아열대의 나라입니다. 죽은 시신이 나흘이 되면 부패하고 물이 흐르고 악취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43절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단단히 묶은 끈들이 풀리고 배로 동이고 수건에 쌓인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죽음은 묶여 있는 것이고 부활은 풀리는 것입니다. 죽음은 무덤에 갇히는 것이고 부활은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첫 열매란 이스라엘의 농사절기, 초실절에서 나온 말입니다. 처음 나는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한문으로는 초실절 바로 이해가 되는 단어입니다. 초실절은 6월절이 지난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요? 6월절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안식일이 옵니다. 요일로 따지면 어제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첫째 날, 이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이 날이 초실절이 됩니다. 유월절이 지난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아침 일찍 유월절 전에 묶어두었던 보리단을 자루로 밭으로 갑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그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 보리단을 낫으로 베어서 그 보리단을 가지고 성전 뜰로 갑니다. 그리고 그 보리단을 번제단을 향하여 흔들어 요제를 지내고,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 그럽니다. 흔들어서 요제를 드리고 그 요제를 드린 보리단을 탈곡해서 하나님 앞에 하얀 가루로 만든 곡식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초실절입니다. 성경의 기록대로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입니다.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라 그 말입니다. 탈곡한 보리를 클라요시라고 하는 후라이팬에 볶은 뒤 다시 그것을 맷돌로 갈아서 무려 배면서부터 시작해서 가루로 만드는 데까지 단계가 13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요제로 드리는 소제라고 말씀합니다. 소제란 희고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제단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이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시간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거둔 때는 유월절이 지난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요일로 일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신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다시 말하면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안식일 다음 날 부활했다고,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마가복음은 16장 2절에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시고 안식일에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 지난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에 들에 나가서 첫 곡식 보리를 수확해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을 첫 열매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첫 열매를 우리 주님에게 연결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생명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한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그 생명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듯이 우리가 부활할 이유도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 생명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생명의 씨로 떨어졌습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부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살고,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살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생명이 있습니까? 부활이 먼저가 아닙니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 때문에 부활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고 우리가 다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째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먼저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들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요, 우리가 그 다음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나깨나 붙들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서 해보십시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부활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온 생명, 십자가를 통해 깨어져 나에게도 떨어져 주신 그 생명, 그 생명이 내게 있는 한 우리는 부활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릴 미래적 생명이면서 동시에 지금 누리는 현재적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그렇게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거듭 말씀합니다. 25절에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한번 함께 하십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으십니까?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소망이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부활을 미래형으로 말하고 예수님은 현재형으로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죽음을
다음 부활로 말하고 예수님은 살아서 누리는 부활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나사로입니다. 역사적으로 부활신앙에 역행하는 세 가지 기본적 사조가 있습니다. 첫째는 운명주의입니다. 운명주의는 세상은 누군가에 의해 정해진 운명이 있고 그 운명에 따라 움직인다고 믿는 생각입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말 속에 자신도 모르게 운명주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운명주의가 아니라 섭리주의를 믿습니다. 두 번째는 허무주의가 있습니다. 허무주의는 한 번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종교 중에서는 불교가 그렇고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이 생각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끝을 내겠다는 생각으로 자살합니다.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섭리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패배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인생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패배주의적 사고가 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되는 대로 죽으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로 누가 봐도 인생을 포기해야 할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전도자가 되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인생을 포기할 뻔했으나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초대교회의 가장 확실한 기둥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사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현격한 사명을 다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오늘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받고 핍박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온갖 시련을 다 당합니다. 못을 박아놓고 못 위를 걸으라고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두렵고 참담한지 죽기를 바랬습니다. 주님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지 않습니다. 내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지하 동굴에서 무려 300년 동안 죽은 성도의 숫자가 600만 이상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덤교회 등등에서 핍박을 당하다가 죽은 사람의 숫자가 6명이 아니고 60명이 아니고 600만 이상이 죽었다고 기록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600만 이상 되는 십자가 때문에, 예수 때문에 죽는 그 사람들 속에 자살자가 하나도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사자의 밥이 되고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을 찢고
그런 상황에서도 스스로 죽는 패배주의, 허무주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맹수에게 물리고 칼에 찔려도 불에 태워져도 그들은 찬양하며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생 다음에 있어질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살은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자살에 대해서 변명거리를 자꾸 찾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확신합니까?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죽는데 내 생명을 내가 죽이는 건데 그 이후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도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고 생명을 얻어야 하는데, 자살은 자기가 자기 생명을 죽이는 살인하는 일을 범해놓고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탤런트들 중에 그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았을 것이다, 지옥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자살할 수 없습니다. 무려 300여 년 동안에 6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불에, 십자가에, 그리고 짐승들에게 밥이 되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 속에 자살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신앙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의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거두는 운명주의, 허무주의, 패배주의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무덤을 향하여 소리칠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믿으시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에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 진실로 부활절의 의미가 깊은 것은 그건 예수님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 내게 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